진도가 나가면 거기까지 보고 아니면 우리가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거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를 우리가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섭리적으로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신다. 그 내용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조차도 그 악을 칭찬하시진 않습니다. 그 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악을 행사하고 악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으로 인간의 그 악한 생각, 인간의 그 악한 행동마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놀랍고 중요한 사실이죠. 왜냐? 하나님은 이 세상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으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세요. 여러분 그것도 믿으시죠? 하나님은 0.0000001%도 악이 없으십니다. 빛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여기 여러분 빛이 있으면 이 빛 안에는요 어둠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태양빛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태양빛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그늘진 것 없는 그 순수한 태양빛 아래 가면요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마음 안에는요 어둠, 죄, 나쁜 생각 0.0000001%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이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사실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기도 하고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자유의지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스스로 사용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이 될 텐데 우리 인간은 안타깝게도 동산 이후에 에덴에서 동산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이것을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죄를 짓는 쪽으로 엄청나게 너무나도 많이 남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게 우리 인간에게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남용할 줄 아시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도구를 쓰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어떤 내용을 살펴봤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방법으로 주변에 있는 이웃에 있는 불신의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신다. 그 내용도 살펴봤죠. 자, 그런데 아시리아가 대표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도구, 막대기로 사용됐습니다. 채찍으로 사용됐죠. 그런데 그들이 사용됐었을 때 사실 겸손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대기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굉장히 교만하게 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역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아시리아 민족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때는 굉장히 전성기를 누리고 강력했던 나라였는데 뭐 자신들이 교만해서 하는 말이 내가 다스리는 사람들은 왕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왕들과 귀족을 포로로 잡아서 왕들과 귀족이 내 백성이다 이겁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역시 멸망했다라는 거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될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교만의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겸손했으면 그들이 그 정도까지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참다 오래 참고 인내하시다가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우리 이제 손주분들 보시면 잘 알죠. 손주 얼마나 이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 그럼 굉장히 이쁘죠. 부모님보다 더 이뻐요 사실은. 그리고 내 자식이 아니니까 때릴 수도 없어요. 그렇죠? 아들 자식이니까 딸 자식이니까. 그래서 엄청 이뻐하고 엄청 받아주는데 그래도 너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혼낼 수밖에 없는 거죠. 할 수 없이 혼냅니다. 왜요? 찻길로 가지 말라는 데 가거나 뜨거운 거 만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만지거나 먹지 말라는 거 위험한 거 그런 거 먹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혼내야죠.
그것과 비근하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하는데 그 누구를 통해서 징계하시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가족을 통해서 징계가 올 수도 있고 불신의 가족이 되겠죠.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아니면은 직장에 있는 동료나 상사들, 그런 사람들 통해서 나한테 징계가 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 그럴 때 그 징계로 사용된 사람들이 나한테 필요 이상으로 모질게 군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얼른 회개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나를 괴롭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과 징계를 예비해 두셨다가 그들 역시 회개하지 않고 그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요, 그들에게도 징계를 내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든지 구원받은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든지 각각의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고 그 자유의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공평하게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정도 차이는 있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훨씬 더 은혜로 하시는데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 책임은 각각 물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나 불공정이나 치우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내 입장에서 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니까 그게 꼭 불공정하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능력이 짧은 것 같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지, 하나님은 만사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 포로로 끌려가면서, 여러분, 아시리아 사람들이 잔혹하게 그들을 다루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시죠. 약속도 안 지키시는 것 같으시죠. 그러나 자신들의 지은 죄, 또 그들의 잔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그 사실까지 이해했다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저들도 잘못하니까 저들도 벌 받겠네.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되면요, 비록 그 악한 아시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서 최소한 연민의 정 정도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심판을 받으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나도 잘못했다고 심판받으니 하나님 백성이 아닌 아시리아 사람들 나한테 저렇게 잘못하니 그들은 100% 받겠구나, 1000%, 10,000% 받겠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의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보게 되면요, 세상이 원수같이 보이는 것보다는요, 세상이 불쌍하고 안 됐다라고 그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벌받으며, 그리스도인인 내가 벌받고 징계받으면요, 불신자는 100%, 1000%, 10,000%, 100,000%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는데요. 자, 열왕기상 8장 58절에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예, 솔로몬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 이사야 10장 2절 받고 잠언도 이제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잠언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거기 뒤에 보시면 이제 아시리아 얘기 나오고 뒷장 보시면 10장 2절에 10장 12절에 이사야서 이렇게 있죠. 그런즉 그 일이 일어나리니 곧 주가 자신의 모든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행한 후에, 자, 예루살렘 먼저 벌 받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죄로 행한 후에 내가 아시리아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그의 높아진 눈빛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러니까 양쪽 다 벌하신다 이거죠. 잠언도 같은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잠언 16장 4절 5절입니다. 주께서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들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마음이, 자 보세요. 근데 사악한 자들도 악한 날을 위해 만드셨는데 마음이 교만한 자마다 죽게 가증한 자니 그가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그 악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을 허락하셨는데, 그 악한 자가 마음을 계속해서 교만하게 먹으면요, 그건 역시 죽게 가증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손에 손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뭉쳐서 저항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열왕기상 8장 58절에서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주 그분께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사 주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유명한 기도지 않습니까? 그걸 기도할 때 성전 헌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도록 도와주셔서 주의 모든 길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 마음을 주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하게 하여 이날과 같이 그분의 법규들 안에서 걸으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그걸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기에도 얘기하고 백성들도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양쪽의 의지를 촉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도 촉구하고 사람이 일하는 것도 촉구하죠. 자, 예수님께서도 같은 사실 말씀하셨죠. 먼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게요, 우리는 이제 내 자신이 믿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최소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인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인도해 줬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게 저절로 믿는 거냐? 아니죠. 1장 12절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더라도 자동으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믿어야 돼요.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사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기도 부탁, 어제도 제가 이제 우리 형제님 형제님 아버님 이제 병원 신방 가서 기도해드리고 복음에 우리가 이제 그 메시지를 간단하게 전했는데, 우리가 이제 가기 전에 여기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 누가 시키지 않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 안 드려도 그 아버지가, 그 형제님 아버지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죠? 아버지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아버지한테 갔을 때, 구원받아야 될 사람한테 갔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실 거니까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들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실상 그분한테 갔을 때는 믿으시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권고를 하죠.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그 일하신 결과에 대해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이 믿는 것만 얘기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안 하면요, 나도 모르게 자기의가 돌아갑니다. 자기 힘과 의가 막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앞서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마찰과 또 오히려 그 하나님의 때를 뒤로 미루게 만드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들은 얘기입니다. 이분이 전도의 열정이 너무 뛰어나신, 너무 뜨거우신 거예요. 너무 막 그 열정이 간 거예요. 그래갖고 친구 아버지 이제 임종 돌아가시려고 막 하는 차에 이제 거기 마지막으로 방문을 하셔갖고, 그래서 이제 믿으라고 이제 전했는데 안 믿으시니까 계속 믿으라고, 정확하게는 이제 1시간은 아닌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막 계속 믿으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친구가 이제 자식이 되겠죠. 그 말 하라고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반응을 보고 두 가지로 의견이 나눴어요. 한 분은 너무 심하다, 또 한 분은 너무 잘했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어떤 쪽의 의견이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한 겁니까? 아니면 너무 심한 겁니까?
예. 예, 그래 안타까운 마음에서 했지만 그분이 어쨌든 원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또 가족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선을 넘어서 계속 밀어붙이는 거는 그래 오히려 그 친구가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죠. 왜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타임도 있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사실 막 밀어붙이는 걸 하려면 그걸 제대로 제일 잘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믿어, 안 믿어? 징계, 표적, 기적 막 해가고 밀어붙일 수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느 선에서는 딱 멈추십니다. 사도 바울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사도들도 믿으라고 막 그러니까 안 하니까 발 털고 가버리잖아요. 그죠? 어느 선에서 안 보니까 막 밀어붙일 수 있었지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안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의지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사실. 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의지를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의지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사람과 관계에서 책임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게을러서 대충 하거나 그다음에 쉽게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복음도 전하고 애써 힘을 써야 되지만 우리가 어느 선에서 너무 지나쳐 갖고 강하게 밀어붙이면 우리가 약간의 월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런 현상이 언제 나타나냐? 처음에 구원받고 막 뜨거울 때, 그럴 때 막. 근데 사실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막 저도 이제 교회 생활을 다녔지만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대 중반에 진짜로 예수님을 이제 개인의 구원자로 믿고 회심하고 구원받아서 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왜 교회에서 다녔지만 이게 구원을 안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그랬는데 진짜 이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 세상이 달리 보이고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했는데 그냥 시간만 나면 전도하러 다녔어요. 막 학교에서도 막 빈강의실에서 공부하고 그런 애들 있으면 그거 전도지 나눠주고, 토요일이면 탑골공원 거기 가갖고 막 노인분들한테 막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너무 뜨거워서 막 하다 보니까 이 가끔 마찰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믿으라고 제가 막 얘기를 하니까 논쟁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하나님보다 내가 좀 앞섰구나. 그러니까 강하게 밀어붙여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느 선에서 멈춰야 될 때가 있는데 이게 완급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완급 조절이. 무조건 밀어붙이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깨달았고 또 하나님 말씀 보니까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있을 때 교수님이 요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딱 와닿았어요.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편 배달부의 역할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편 배달부는요, 그 물건을 편지나 물건을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인수해주고 그걸로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등기 아시잖아요. 등기 택배도 규정한 거 있으면 다 사인 받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것을 잘 제시해주고 손에만 딱 주고 그 다음에 그 등기를 집에 가서 버릴지 그 물건을 반송할지 그건 그 사람이 정하는 거지 손에 쥐어지는 것까지는 내 몫이라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볼 수 있는 기회는 주는 건데 그 다음에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몫이지 막 그거를 푸시를 해갖고 막 믿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거기까지 해야 될 책임도 없고 그 정도로 하면 이제 무리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 마치 쿠팡 택배 하시는 분이 전달해주고 이거 반송하지 말고 꼭 쓰셔야 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이거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절대 반송하시면 안 돼요. 가보를 쓰셔야 돼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택배 이 사람 뭐 받았나? 왜 이러지? 이상한 생각 들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대충 전하고 던지고 하고 그러면 안 되죠. 등기 같은 거는 사인 받지 않습니까? 우체국에서 오면요.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주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하고 하나님의 관계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이름을 믿어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성경은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악한 사람들을 저주하죠.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하나님의 작정하심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악한 일을 했지만 그 악한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작정하심이었다. 이렇게 얘기죠. 왜 보세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오죠. 22장 21절.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기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가지만 그를 배반하여 넘기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시더라. 자, 그래서 저주받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다른 데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3절.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래하심을 통하여 넘겨지신 그분을 저 보세요. 여기 나오죠. 정하신 계획과 미래하심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넘겨지신 그분을 너희가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을 너희가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앞에 단서가 붙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요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 당시 하나님이 예측 못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전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계획과 모략의 산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의 사악함마저도 하나님의 큰 뜻, 인류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희생의 필요성에 대한 그 큰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물론 그 사악함이 훌륭하거나 착하거나 그 다음에 올바른 것으로 하나님 여기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셔서 우리의 악도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4장 27절 28절 이는 진실로 주께서 기름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모였기 때문이며. 자, 이렇게 자기들이 작당해서 모였죠. 서로 원수였어요. 헤롯하고 빌라도는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서로 다 원수였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만 함께 모였습니다. 자, 근데 그 함께 모인 일이 뭐냐? 28절. 이는 주의 손과 주의 계획이 미리 작정하사 이루고자 하신 것을 무엇이든지 행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모인 것도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아래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진행됐다라는 거죠. 그들의 어떤 정치 권력의 그 독단적인 힘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작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초대교회의 복음전도 사역 역시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사역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설교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만 그 하나님이 사람의 노력과 수고를 사용하시죠. 특별히 설교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또 이방인들이 이것을 듣고 기뻐하여 주의 말씀의 영광을 돌리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이거 보세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해진 게 있으면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정해진 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예정론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요. 정해진 거 있어? 오, 예정이네. 이거 무조건 잘못된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정해진 건 하나님 맞아요. 근데 정해진 거는 예정은 분명히 있는데 그 예정에서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요거 차이예요. 자, 다시 한번요. 예정이란 말만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왜요? 성경에 예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정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정해진 일에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얘기해서 인간의 의지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사용하시느냐, 허락하시느냐, 아니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기계적으로 사용하시냐, 요 차이예요. 이제 극단적인 캘비니즘은 기계적으로 사용하신다. 엔터키를 탁 치는 것처럼 쭉쭉쭉쭉쭉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 외에는요 인간의 의지가 거기에 들어간다. 그럼 인간의 의지하고 하나님 주권하고 어느 정도까지 서로 작용하냐? 이건 아무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 앞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하고 하나님 주권은 몇 대 몇이냐? 이건 아무도 몰라요. 뭐 8대2냐, 7대3이냐, 6대6이냐, 5대5는 아니겠죠. 6대4부터 9대1 사이에 뭐냐?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는 건 맞아요. 인간의 의지가 들어간다고 해서 예정이 틀리냐?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리 작정하시면 말만 듣면 두드러기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뭐에 두드러기를 일으키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작정하심 안에 그걸 기계적으로 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을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의 예정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의 큰 예정 하에서 그걸 쓰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는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이 미리 알고 정하신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시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형들한테 나쁜 마음을 다 주셔갖고 형들이 완전 사탄같이 선한 마음은 1도 없이 완전히 나쁜 짓만 했냐? 그건 아니죠. 성경의 여러 가지 창세기에서 그 요셉에 대한 일할 내용 보면 형들이 의지를 써서 사용하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루벤은 그걸 싫어했잖아요. 루벤은 그 죽이는 걸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살려주려고도 생각했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그 곡식을 사서 돌아가는 과정에서 어땠습니까? 형들이 뉘우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벌벌 떨면서 거짓말로 아버지가 용서해주고 그 다 잊어버리라고 그랬다, 그런 거짓말도 하잖아요. 그럼 그건 뭘 보여줍니까? 형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인간의 의지를 사용한 겁니다. 근데 인간의 의지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큰 뜻은 그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수레바퀴는 누가 돌리시냐면요, 하나님이 돌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수레바퀴에 어떤 돌이 껴서 그거를 막으려고 할 수 있지만 역사의 큰 수레바퀴가 그거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예정은 있어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냐? 인간의 의지가 없는 예정만,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는 걸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상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말고 다른 것은 어떻게 해요? 다 마음대로 먹으랬잖아요. 프리리 이시라고 딱 나와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기계적으로 컴퓨터같이 그렇게 안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옛날에 컴퓨터 윈도우 프로그램 같이 만드신 게 아니라 AI 같이 만드신 거예요. AI보다 더 뛰어난 거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14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전도 활동이 그들을 믿게 만들었다. 그죠? 하나님 예정하셨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또 전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극단적 켈빈이즘은 하나님이 예정했으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복음전도 안 해도 언젠가 다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윌리엄 캐리가 유명한 우리 인도로 복음전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 영국이 이제 극단적 켈빈이즘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으니까 윌리엄 캐리를 막 말렸잖아요. 젊은이, 당신이 가서 그렇게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은 다 알아서 믿게 돼 있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인도에. 근데 거기에 누군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윌리엄 캐리가 갔고 그 사람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분명히 나오죠. 또 이고니움에서 이 일이 일어났으므로 곧 그들 두 사람이 함께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 그와 같이 말하니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중에 큰 무리가 믿더라. 그렇죠? 그 큰 무리 믿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이죠. 근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사람 다 믿었는데 기기적으로 믿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됐습니까? 택함 받아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믿은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전하니까 그들이 믿었다 얘기하잖아요. 그와 같이 말하니 유대인들과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큰 무리가 믿더라.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같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똑같은 말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신이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 때문이다 말하지만 10장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그들의 불신이 복음 전파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얘기하면서도 9장에서는 10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또 개인적으로 안 받아들여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크신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우리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의지를 인간이 선한 쪽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순종하는 쪽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악한 쪽으로도
또 불순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쁜 쪽으로 불순종과 악한 쪽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방해를 받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좀 더 기다려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안 지십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먼지이고 벌레이고 수증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요, 하나님께 빨리 순종하는 것일수록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작정과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십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적으로 사용하시지 않고 우리 각자에게 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선하게도 사용하고 악하게도 사용하고 순종하는 데 쓰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그 각각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또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이 오묘하고 신비한 관계를 우리가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사실을 이해했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큼은 불변하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불순종과 또 거역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그래서 복받는, 영적으로 또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일들에 복받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